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기다리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좋은 일이 찾아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참으면 참는 중에는 어렵거든요. 결국 참고 나면 결과는 맛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소연이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고3 진짜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소연아, 좀만 참아. 잘하고 있어요. 200 며칠 남았어요. 야, 200 며칠밖에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참으면 결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조금만 잘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는 왜 참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건요, 열매를 기다리는 것, 또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 또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면서 그 시간을 잘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올 때까지 참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뭐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린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이 신는 양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죠. 한 20cm 될까요? 한 15cm? 늘어나니까 더 작겠죠?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집에 오지 않으셨는데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양말을 머리 위에다가 대면 두고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머리 위에다가 두고 아빠를 기다렸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세요?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죠. 뭘 기다리셨어요? 생일날 기다리잖아요. 전 이번에 평강이 태어날 날 엄청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40절 볼까요? 40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네.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뭐하고 있다고요?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오신 지역은 갈릴리 호숫가 앞입니다. 그 호숫가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고 다시금 돌아오는 길이셨어요. 상상해 볼까요?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무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는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를 원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우리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기다렸을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구경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불구경, 쌈 구경한 데는 금방 사람들이 몰린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경하고 싶어서 몰렸는지도 몰라요. 또 왜 몰렸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에 속국이 되어 있어서 정치적으로 속박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우리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방방에 가서 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신경 써? 나 좀 신경 써주지. 우리 민족 좀 구원해주지. 이런 마음에서 환영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가 뭡니까?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린 여자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좀 나도 좀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뭐 원하는 거 없으세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원하는 거 있죠.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찾아와서 좀 빨리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건강의 문제를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찾아오셔서 내 사업장을 좀 빨리 좀 멋있게, 아니 내 직장을 내 위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승진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원했어요. 빨리 주님 평강이를 빨리 퇴원시켜 주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호숫가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만나줬어요? 다 두 사람을 만나줬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데 왜 두 명만 만나주셨어요? 그 두 사람을 만난 이유를 오늘 찾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요, 이 시대의 회당장은 아주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뭐 했냐? 예배도 드렸고요, 교육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앙 중심의 공동체 회당은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은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뢰가 있다는 것은 그 무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잖아요.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여인이 나오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것 이외에 출혈 질환이 있으면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고립당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2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봤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고립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많은 무리들 중에 회당장과 이 여인을 예수님은 왜 만나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는 뭐 조금 10시에 예배 드리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겠죠? 저희보다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주일에 수많은 성도들이 각 곳에, 각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실 자가 있다면 꼭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를 만나주실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단 두 사람, 회당장과 혈루증을 낸 여자를 만나주시는데 오늘 그 본문에 오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을 만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충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의 행동을 좀 살펴볼게요. 자, 41절입니다. 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기를 간구하네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대부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엎드릴 줄 몰라요. 근데 지금 야이로는요, 엎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엎드렸느냐? 자신의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12살. 12살은요, 애 중에 애입니다. 부모에게는요, 다 큰 자식도 애예요. 아직도 부모님들이 저에게 전화하면 아직도 애인 줄 아세요. 저희 40대 중반인데요. 그런데 90대 남원님도 70대 아이를 보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딸 때문에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지위, 권위, 권력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의 간절함이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릴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을 비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심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폼생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어른들이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자존심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나를 비워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한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은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모님이 엄청 약하신데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데 그 한의사 엄청 유명하대요. 기다려도 진료받을 수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의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는 남편을 보고 한의사가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자, 42절, 44절까지 한번 볼게요.
42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4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손을 드니 혈루증이 즉시. 이 여자는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베드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여, 무리가 많아 밀려드나이다. 미나이다. 그래서 부딪힌 거지. 누가 예수님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많은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갔어요. 접촉하면 안 되는 율법을 넘어가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간절,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목표는 단 하나,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간청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목표는 예수님 옷을 만지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내동딸을 치유하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함. 사회에 고립되고 자신의 것을 모두 탕진해도 치료할 수 없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만나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7장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찾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아무도 없어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까 누가 살짝 건드렸나 봐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 이 여자가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 만졌습니다. 두렵지만 꼭 낫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는데요, 만진 즉시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 여인의 간절함을 통해서 나온 행동이요, 이 여인을 치료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웬걸 이 여인을 치료해주다가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했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고 너의 믿음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간절한 믿음이 너를 구원해. 결국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믿음,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멈춰서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뭐가요? 간절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멈춰서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간절한 믿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을 통한 행함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무리들 중에 왜 두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막힌 담을 뚫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간절함을 통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이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 장소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그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요 짧아서 5분이든 10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혈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충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원하고 계시는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망을 모두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하게 찬양하고요.